오늘 우리 청소년, 청년, 청청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청색 옷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오늘 오자라고 했는데요. 주일날 청바지 입고 가는 게 얼마나 살이 떨리든지 저희 전도사님하고 저는 사역자 회의 때도 이걸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심각하게 카톡으로 서로가 무엇을 입을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청바지를 입었다가 이게 너무 어색해서 셔츠에 넥타이까지 했다가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마이도 입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벗었다가 오늘 얼마나 이렇게 옷장을 열고선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했더니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옷을 입고 오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딱 그냥 마음을 이제 정리하고 옷을 입고 고민할 시간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사춘기 때가 되면 10대 때 사춘기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독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딱 그랬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폼을 되게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 도서관에서 무작정 제일 두꺼운 책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 책이 이름이 뭐였냐면 프랑스 철학자의 파스칼의 팡세였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제가 이렇게 맨날 끼고선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 책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까요? 저 책 무슨 내용 써 있는지 아시나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말만 써 있습니다. 그 책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에 누나들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괜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 장 읽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책이 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은지 이렇게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에 이런 기가 막힌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이라는 마음 있잖아요. 그 공허함이라는 마음, 우리 안에 그 텅 빈 것 같은 그 마음,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자리의 빈 공간 때문에 영혼의 지독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장 이 영혼의 갈증 때문에 목이 말라 미칠 것 같으니까 뭐라도 막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를 그냥 당장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마시면서 쑤셔 넣으면서 발버둥 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여기 청년 학생들 생각해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을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죠. 남들이 나에게 보여준 좋아요 개수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받았는지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평가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버 버튼을 받았고 저 사람이 골드 버튼을 받았고 저 사람이 뭐 다이아 버튼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 텅 빈 마음에 채워넣는 방법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의 구멍을
사람들의 좋아요 개수, 팔로워 개수, 구독자 개수로 이걸 채울 수 있을까요? 네,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인간의 좋아요 개수로 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좋아요를 받으면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다시 그 공백이 너무나 크다는 걸 다시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가수나 아이돌들 보면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많은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급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사람들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채워도 빈 자리만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들여부어도 갈증이 가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더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루하루 남의 눈치 보고 피말리게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시선에 사로잡힌 두 명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곳에서 가장 큰 권력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합니다. 먼저 침례 요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헤롯 왕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복 동생이긴 했지만 자기의 친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혼 숙녀의 서장훈 씨가 막 화를 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들 헤롯 왕이라는 그 사람이 가진 그 권력 때문에 앞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만 쉬쉬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굳이 헤롯 왕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옳지 않아. 동생의 아내를 건드리다니 이거 진짜 레알 실화야? 너 양심 터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선포한 결과 침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진리를 선포했으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사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이후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진리를 말했다가 하루아침에 억울한 감옥에서 죄인 행세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침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의 시선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권력자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시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성경에 보면 참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진리.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 다 적용돼야 돼요. 여기선 되고 저기선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뜨리면 딱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이걸 떨어뜨리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네, 미국 갔는데 갑자기 얘가 위로 튀어 올라가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진다. 이게 진리인 것은 여기서 떨어뜨리나 미국에서 떨어뜨리나 조선시대에 떨어뜨리나 내일 떨어뜨리나 똑같이 다 떨어뜨리면 아래로 향한다는 게 그게 진리이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기분 좋다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 않는 거죠.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은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그만 이 헤롯 왕의 권력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사람 눈치 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어떨까요? 편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사람들 눈치 보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 앞에 세상이 타협하자고 할 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헤롯 부부에게 찾아가서 그 뼈를 때리는 직구를 날리잖아요. 옳지 않다! 직구를 날리잖아요. 그 뼈를 맞은 그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헤롯 부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냈다고, 남들이 다 아는 그 사실을, 그 치부를 드러냈다고 당장이라도 요한을 죽이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헤롯 왕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사람은 뼛속까지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잘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뼛속까지 남의 눈치를 잘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비유를 잘 맞췄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뭐예요? 야, 요한이 내가 지금 여기 왕을 하면서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데 저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호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을 때는 어때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헤롯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그래서 뭐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진 않고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롯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진리이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헤롯은 변하고 바뀌고 달라지는 영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 고정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는 만약에 내가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많은 백성들이 혹시 반란이라도 일으킬까,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타협했던 거죠. 자, 어설프게 양쪽 눈치 보다가 자기 마음과 아무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시선에 고정된 사람의 삶입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자유라는 건 없고 사람들의 시선에 딱 사로잡혀서 꼭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그 안에 지금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헤롯은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헤롯이 갇혀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 날이었습니다. 그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 화려한 잔치가 무르익는 바로 그 순간, 이 클라이막스에 드디어 이 무대를 장악할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인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헤롯은 이 순간에 무엇을 하냐면 거기 보니까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거기 초대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얼굴을 본 거예요. 그의 시선, 초대된 사람들, 그 내 주변에 나를 지켜주는 그 높은 분들, 그분들의 시선을 보니 그분들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거기서 허세를 부립니다. 술 기운에 허세를 부리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주마. 심지어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왕이 할 사람입니까?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구청장 뽑아야 되는데, 대전시장 뽑았는데 대전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회식하다가 기분 좋다고, 야, 네가 원하면 내가 대전의 절반을 너한테 줄게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히니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절정에 이릅니다. 우와, 도대체 무엇을 원할까? 바로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소녀의 엄마였던 헤로디아가 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 말에 이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찬물을 쫙 껴안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 당장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라 라고 엄마가 시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시끌벅적했던 헤롯의 생일잔치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헤롯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헤롯의 입술을 모두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왔던 헤롯 왕이 지금 고관대작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 입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결국 심히 근심하나 속으로는 결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그는 알량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결국 침례 요한의 목을 베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가면은 이 침례 요한의 머리 해골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쟁반에 얹어 이 딸에게 주고 그 딸은 그것을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가 단번에 드러납니다. 그는 침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워 매일 밤을 벌벌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사방으로 흩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방으로 흩어 보내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자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렸습니다. 그 왕궁에 있던 헤롯의 귀에 이 소식이 들리자 그가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짓눌려 살던 그의 삶 속에 그 얘기가 들리자마자 벌벌 떨면서 침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는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며 살아갔던 자죠. 하지만 이제 침례 요한을 죽이고 그는 살아있지만 생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시선에 갇혀버린 사람의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평판과 사람의 체면에 질질 끌리며 감옥에 갇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의 생일잔치는 2000년 전에 열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헤롯의 생일잔치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지금도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헤롯의 생일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을 공유하고 내 생활을 공유하는 거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저도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분들과 그냥 인스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본다는 건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내 삶을 포장하기 시작하고 내가 평상시에는 라면 끓여 먹다가 유명한 3스타 가가지고 핫플레이스 가가지고 사진 찍고 좋아요 올리려고 인스타그램 안에 있는 나는 천국에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지옥에 던져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좋아요 숫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헤롯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 막내 태어나고 저희가 막내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춤춘 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 몇 명 조회수 나왔어? 조회수 좋아요 몇 개야? 아빠 왜 댓글은 막아놨어? 아빠 몇 명 늘었어? 이거를 얼마나 물어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의 해로 잔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무리에 끼지 못할까봐, 친구들 사이에 눈밖에 날까봐, 내가 혹 왕따가 될까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적은 없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요즘 시대에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대한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들켰습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평생교육원 갔다가 들켰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스펙과 취업 준비가 여러분에게 헤롯의 생일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세상이 정해놓은 스펙을 채우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거고 망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헤롯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의 기준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수학 50점은 하나님이 못 쓰실까요? 수학 30점은 하나님 못 쓰실까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근데 왜 성적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는 자격증 시험에 삐끗한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믿습니까? 내가 수학 점수 80점 이상이어야 나를 쓰신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나 무시할 텐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헤롯이 침례 요한을 목을 벨 때 했던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텐데. 내가 이 자격증 시험을 떨어지면 사람들이 나 무시할 텐데. 나 이번에 다이어트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 무시할 텐데.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나만 못 가면 사람들이 나 무시할 텐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좋은 옷을 입어야지. 내가 남들이 보기에 좀 싸구려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 무시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헤롯의 생일잔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헤롯 왕을 닮아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남들 눈치 보게 되어 있고, 가만히 놔두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 있고, 가만히 놔두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상 앞에 내가 하염없이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이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여기 앞에 딱 갖다 대면요, 한쪽 눈 갖고 이렇게 되면 안 보입니다. 이게 커서가 아니고요,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멀리서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세상에서 멀어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용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분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크심을 발견하면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이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분으로 계실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짓눌러던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되면 세상이 참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청년들 참 살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삶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학생 때 생각해보면, 그래도 바짝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수능 보기 전 그 고3 1년이라도 코피 흘리면서 밤새면 공부했던 애들은 그래도 다 좋은 대학 갔을 때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바짝 공부해서 되는 때가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딱 차곡차곡 스펙 쌓아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쭉쭉쭉쭉쭉 잘 연결해야,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대학 안에서 또 다시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학점 받아서 취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해서도 또 다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는 대학생은 낭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에 매이지 않고 낭만 있게 살았습니다. 성적보다는 대학생이라는 그 생활을, 그 시간을 누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등록금은 비싸죠. 경쟁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MT도 안 가고요. 대학가 근처에 술집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세상이 강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어르신들의 때에는 있었던 것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청년의 때에 가져야 될 믿음의 야성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한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인생 한번 하나님께 던져보려는 도전을 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험 기간이고 뭐고 교회 와서 살았고, 교회 와서 뒹굴었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정말 야성 있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그 야성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그 야성을 가졌던 어른들도 그 야성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너무 예쁘게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믿으려고 합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 중간 어디도 없는 그 타협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그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가 커 보이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나를 짓누르던 세상의 시선과 헤롯의 생일잔치가 자취도 보이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그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청천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